로마 가톨릭 교회 부패에 대항해서 일어났던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500주년이 됩니다. 종교개혁 누가 일으켰었죠?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었는데요. 면죄부 팔면서 부패했었던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항하면서 95개조 반박문이라는 걸 내걸고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내년이 500주년이 된다고요. 이 마틴 루터라는 이분이 목사, 그러니까 목회자, 목사 있죠. 이 목사를 만드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기도, 둘째는 묵상, 셋째는 시련, 즉 고난이다 그랬어요. 이 세 개 없으면 목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기도, 묵상, 시련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이게 과연 목사만 만드는 요소인가? 참다운 크리스천이 되는 과정에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고난을 통과해내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 사실 필연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게 되었어요. 기도와 묵상과 시련이 있어야 참다운 크리스천이다 라고 하는 말에 아니다라고 딱히 말하기 어렵겠죠. 그렇지만은 정말 그렇습니다라고 말하기도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세 가지 다 무엇 하나 쉬운 게 없어요. 크리스천으로 살 때 가장 어려운 이 세 개 아닙니까? 기도하기 어렵죠. 말씀 묵상 다 어렵다고 하죠. 고난은 회피하고 싶고요. 그 중에 이제 하나인 말씀 묵상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부터 하고 있는데 계속 어렵다는 얘기들이 이제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정했습니다. 설교 제목이 뭐예요? 말씀 묵상 잘하는 법. 무슨 방법, 법 이러면은 그 책도 잘 팔리더라고요. 제가 일단은 그렇게 지어놨는데 신나지 않습니까? 얼굴에 구름 좀 걷어내고요. 신나죠? 말씀 묵상 잘하는 법 얼마나 신나요? 이제 오늘부터는 말씀 묵상이 프로급으로 막 되어 가는 겁니다. 그죠? 이제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지난주에 개요를 했다면 이제 이번 주부터 진짜 좋은 말씀 묵상하는 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인물 다윗은요, 유대 광야에서 그 도망자 생활을 할 때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계속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참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죽이려고 하고 있다 정도는 아니더라도 정말 나를 미워하고 있다. 그런 상황은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얼마나 고단하고 긴장되고 그렇겠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죽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은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자신과 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밤에도 보초를 서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왔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그런 긴장된 상황 속에서도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이런 속에서도 계속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고백 한 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오늘은 성경에서 시편 말씀을 주로 볼 겁니다. 성경 펴시고요. 시편 63편 6절. 시편 63편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침대에서 주를 기억하고 밤에 보초를 서면서도 주를 생각합니다. 침대에서도 주님을 기억한대요. 침대에서 주님을 기억하세요? 이게 그냥 침대가 아니라 도망자의 침대입니다. 아마 도망자의 침대는 잠 못 이루는 그런 침대일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잠이 안 올 때 많이 있죠. 특별히 시험 때 돼서는 계속 고백하는 게 다 잠 안 온다는 얘기죠. 잠이 안 올 때 무슨 생각하세요? 아마 이런 생각 제일 많이 할 거예요. 잠이 안 온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잠이 안 올 때 주님께서 주신 시간이구나 그러면서 주님을 묵상하십니까? 일찍 깨웠을 때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신 시간이구나 이러면서 기도하세요? 죄책감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자신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좀 고백을 하고 있는가. 또 밤에 보초를 서면서 이제 안전하지 못한 삶이잖아요. 그 속에서 그 위기를 지켜보고 있을 때 그때도 여전히 주님을 생각하고 계시냐라는 거죠. 조금 전에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말씀 묵상한다고 할 때 과연 무엇을 묵상해야 되는가? 말하자면 묵상의 대상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묵상의 대상이 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묵상의 대상은 하나님, 예수님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묵상을 실습을 하면서 어떤 하나의 말씀이 참으로 여러 가지 풍성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는 그런 걸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나아가가지고 다윗, 사울, 아말렉, 블레셋 뭐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이야기를 보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거기에서 구원과 심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구세주를 떠올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것을 좀 어려운 말로 구속사적 맥락에서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잘 모르죠. 잘 몰라서 못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정말로 모든 말씀의 끝이 예수님으로 끝나는 그런 바람직한 형태의 말씀 묵상을 제가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은 아마도 내가 할 게 아니구나. 난 그냥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운 다음에 해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포기하게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걸 좀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말씀 묵상을 할 때는 꼭 예수님이 끝의 결론으로 나는 꼭 그런 거를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런 역량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아무리 구해도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하며 살아오지 않아서 생각 자체가 잘 되지 않는 걸 어떻게 해요? 잘 생각해보면요. 묵상, 뭔 뜻이에요? 잠잠히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잠잠히 생각하든 시끄럽게 생각하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참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죠. 생각을 잘 하십니까? 온리지 교회가 좋은 이유 10가지 얘기해 볼까요? 이제 한두 가지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부터는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무엇을 몇 가지 말하라 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생각을 우리가 거의 멈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책을 잘 안 읽죠. 책을 읽지 않습니다. 책을 읽으면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책 대신 그 시간을 채워넣기 위해서 영화 보죠. 영화는 좋거든요. 가만히 모든 뇌의 작용을 정지시키고 있어도 알아서 갖다 집어넣어 주니까요. 알아서 눈물도 나오고 알아서 신도 나고 그렇게 되거든요. 팝콘은 계속 들어가고. 그러나 책은 내가 아주 능동적인 작용으로 알아서 눈이 넘어가야 되고 넘겨야 되고 하기 때문에 많은 생각들을 통해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쉽지 않고 귀찮아하고 귀차니즘에 많이 빠져있는 우리는 그냥 책을 그래서 멀리합니다. 그렇게 재밌다고 하는 세상의 소설책도 아닌데 어떻게 말씀을 읽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애초부터 우리는 성경 읽는 것 자체가 힘들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독서하세요? 1년에 몇 권 읽어요? 그러니까 그런 책을 읽지 않는 습관에서 갑자기 이 성경책을 읽으라고 하면 부담스럽죠. 쉽지가 않은 거예요. 못 읽습니다. 이건 애초부터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이제 부모가 될 거 아닙니까? 응? 될 수 있을 거예요. 될 수 있을 거예요. 다 결혼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이를 낳으면은 사실 어렸을 때 가르칠 거는 말씀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두 가지인데요.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게 해야 돼요. 그럼 나중에 성경이라는 책도 읽게 될 거예요. 또 순종하는 습성 가지게 해야 돼요. 그럼 나중에는 부모님 말씀 순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 순종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책 읽는 습관과 순종하는 품성을 어렸을 때 키워주는 건 그게 사실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뒤로는 지가 알아서 클 겁니다. 그런데 그거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좀 나이 들어서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예별 드리면서 집중하라. 안 되죠. 쉽지가 않습니다.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반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기반 자체가
지금 너무 무너져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세상의 죄악의 문제는 둘째치고라도 사람들의 성품, 습관 자체가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부도 안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좋아하세요? 아, 그렇구나. 그죠?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 오셨겠죠. 그러니까 공부가 너무 좋아서 지금 이 공부하러 온 거잖아요? 직업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부 자체에 기쁨이 있어서 오신 거잖아요. 시험 합격 여부는 상관없이, 그죠? 상아탑을 쌓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정말로 진리를 알기 위해서 진리가 너무 갈급하고 배가 고파서 세상의 진짜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거 알기 위해서 정말 누가 지금 이게 매달리고 있냐는 거예요. 전 사실 통곡을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것들을 바라지 않아요. 제가 바라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전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님의 마음을 제가 다 알진 못해도 조금이라도 제가 주님의 말씀, 마음을 제가 조금 느낀 거,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말씀 묵상을 잘하는 법이다 그랬어요. 근데 실은 말씀 묵상 잘하는 법은 없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말씀 묵상 잘하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잘하든 못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하는 게 중요해요. 말씀 묵상을 하는 거, 그게 말씀 묵상을 잘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 잘하고 싶은 분들은 뭘 하면 돼요? 말씀 묵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음성이 여러 가지죠. 하나님 음성 듣고 싶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음성만 있는 건 아니죠. 마귀의 음성이 있습니다. 나쁜 마음 심어주는 거. 그리고 세상에 다른 음성들이 있죠. 세상 음성 듣고 싶으시면은 네이버나 뭐 다음에 접속하세요. 많이 있습니다. 마귀의 음성 듣고 싶으시면은 제가 제일 쉽게 마귀의 음성 듣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화내시면 돼요. 분노에 차 있으면 마귀의 음성이 마구 들려오죠.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해서는 이 말씀 묵상 하셔야 되는데 그 모든 다른 음성들 제쳐놓고 제대로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여러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들 세상 소리 듣고 다른 사람들 보세요. 경쟁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밟고 올라가서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거 없을까? 어떻게 하면 더 짜릿하게 놀 수 없을까? 즐거운 거 없을까? 뭐 그런 거 검색하고 그런 정보에 집중하고 있을 때 그래도 주님께서 처음에 만드신 인간의 원형 그 회복해서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아침에 잘 일어나지도 않는데 눈 비비고 일어나가지고 앉아서 머리 벅벅 긁으면서 나 묵상이 잘 안 된다 뭐 이러면서 그 애쓰고 있는 그 모습이 주님은 예쁘신 거예요. 제 셋째 아들 오니가 제가 이제 책 읽을 때 가끔 옆에 와서 같이 책을 읽을 때가 있어요. 무슨 글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책을 거꾸로 들고 이렇게 이제 책 읽는 척을 하죠. 뭔 책을 읽는 거겠어요. 근데 전 그게 그냥 이쁜 거예요. 퇴근할 때 눈에 아른아른거리고 뭐 해주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말씀 묵상을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버리세요. 큐티를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 버리시라고. 묵상 나눔 있죠. 뭐 큐티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난 이걸 느꼈습니다. 뭐 이렇게 그거 멋있게 하려는 생각도 다 버리세요. 저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 내에서 뭔가 잘 보이고 싶은 생각도 버리시길 바래요. 특별히 제일 먼저 뭘 버려야 되냐면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보이고 싶은 마음을 빨리 버리셔야 돼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라는 개념도 세상에는 없어요. 큐티를 하면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 대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대신 하시라는 거예요. 잘할 필요는 없는데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제가 묵상을 잘한다 못한다라는 개념은 없다고 그랬지만 그래도 최소한 지켜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묵상을 할 때 최소한의 기준, 최소한 이런 고백은 하고 묵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9편 14절 같이 읽을게요.
오 여호와여 내 반석이여 나를 구원하신 주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묵상은 내가 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에게 발표하는 것 같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누가 받으신대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무엇을 해도 받아주실 것 같은 분이고 그냥 머리 벅벅 긋고 있으면서 잘 생각이 안 나도 어떻게든 거기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찾아보려고 애쓰는 그 태도를 중시 여기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마음 넓으신, 이 쌍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합쳐도 그분 따라가지 못할 그 넓으신, 길이 참으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묵상을 하는 게 우리 묵상의 최종 목적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말씀 묵상은 결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특히 자기 개발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걸 꼭 알아야 돼요. 말씀 묵상에서 자기 인격 바꾸려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 묵상 잘해가지고 뭔가 괜찮은 사람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된다 하더라도 죄인입니다. 말씀 묵상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지 내가 자꾸 주인공이 되어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도와주는 책들이 여러 종류가 있지만은 저는 요 생명의 삶이라는 이 책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까 책값이 얼마라 그랬어요? 3,500원인데 1년 정기 구독하면 42,000원입니다. 42,000원인데 정기 구독하면 한 달을 더 줘요. 그러니까 13개월에 42,000원이에요. 지호 형제 단체 주문하자 이렇게 문자 올렸던데 저는 개인이 따로 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서점 들어가는 입구에서 주님 제가 큐티책 사러 들어갑니다. 주님 저에게 이 말씀 읽고 새로운 삶 결단하는 그런 기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들어가서 내 손으로 말씀 묵상을 하는 책을 구매하는 것, 그 행동, 그것도 훈련이에요. 또는 한 권 사고 보니까 맨 뒤에 정기구독 신청하는 거 있어요. 우표도 안 붙이고 그냥 보내도 되는 거야. 그럼 이거 해가지고 정기구독 신청서를 내가 한번 써보는 것, 그것도 훈련입니다. 누가 자꾸 사다 주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내가 혼자 어딘가에 뚝 다른 동네에 가서 떨어졌을 때, 응? 내가 다니던 교회 아닌 또는 내가 있던 공동체 아닌 다른 곳에 혼자 뚝 떨어졌을 때 그때도 살아남으시려면 이런 거 훈련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감사하게도 이렇게 또 어떤 한 분이 또 우리 위해서 그렇게 헌금해 주시고 첫 달에는 그 책으로 시작하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4월에는 이제 에스겔서 말씀으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5월에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또 스가랴 말씀으로 이제 본문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같은 책으로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냐면요. 제가 이거 책장 사는 것 같지만은, 사실 여기 회사가 뭐 남을까요? 전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여기도 그냥 기도하면서 후원받아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이 같은 말씀으로 이제 묵상을 하는 것, 그게 매우 중요해요. 참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참 사람이 밉지요. 전 여러분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에 대한 포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에 대한 포기가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러나 내가 포기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포기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내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태도로 항상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내가 기대할 부분은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면 내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고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 저는 항상 생각하고 살아요. 저 여러분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꼭 그렇게 사람들을 바라보셔야 돼요.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번 영어 써서 지금 그런데 바운스라는 표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바운스 돼가지고 주님의 시선에 한번 경유해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그게 필요합니다. 저는 이 같은 말씀으로 이제 묵상을 하는 것, 이것이 그래서 교회가 그나마도 우리 정말 모래알 같은 이 인생이 연합되는 아주 중요한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같은 말씀을 묵상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같은 말씀으로 묵상을 해야지 또 이제 그 주에 어떤 다른 형제 자매가 나와서 이번 주 저는 수요일에 했던 이 묵상 중에서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저 세상 다시 한번 살아보렵니다. 이렇게 나눔을 했을 때 그 수요일 묵상을 같이 한 사람들이 그것에 공감을 하고 그거를 자기 것으로도 취해서 그 나눔을 자기 삶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게 무슨 얘기냐 이러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생명의 삶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오늘 그래서 여러분 그 프린트 아예 나눠드렸어요. 네, 그거 한번 같이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설명 드릴게요. 네. 이런 설교가 없을 거예요. 네. 네. 책 사용 설명해 드릴게요. 네. 여기 맨 위에 보시면은 그 왼쪽 위에 날짜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매일매일 말씀이 바뀝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오른쪽에 보면 큰 제목이 있는데 이 제목은 이 두란노 이 편집하는 곳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아주 큰 흐름을 잡는 그런 제목이고 제목을 참 잘 지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꼭 여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으로 보면은 그 다음 장 위에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모르는 노래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노래를 이 가사만 여기 조금 있는 걸 보고 제가 따라 부르기는 그건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노래는 이게 같이 부를 때가 있지만은 저 혼자 그런데 할 수 없어서 제가 그래서 저만의 큐티곡을 몇 개를 선곡을 해 놓은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하나 알려드렸었는데 예수 우리 왕이여 있죠. 근데 제가 오늘 또 한 곡 추천해 드릴게요. 혼자 불러도 어색하지 않은. 예. 이게 왜 혼자 부르는 거 자체가 어색한 건 없는데 반주가 없이 이렇게 부를 때 스스로도 뭐 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있냐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라는 노래 있어요. 근데 그 스바냐 말씀으로 만든 노래인데 혹시 아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근데 그것도 전 다 바꿔 부릅니다. 네, 나의 하나님이죠. 뭐 나랑 두 사람밖에 없는데 그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러면서 잘 고백하면서 한번 불러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오늘의 말씀 요약이라고 있는데 저는 요거를 제일 먼저 읽습니다. 저는 이걸 먼저 읽고요. 그럼 이제 본문 보기 전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읽으시는데 한 단어 한 단어 대충 넘어가지 말고 한 3번 정도 읽습니다. 그러면서 뭐 처음 읽을 때 첫 번 읽을 때 주신 마음 나 이거 동그라미 치고 싶다 할 때 그냥 이렇게 하나 동그라미도 쳐보시고 밑줄도 쳐보시고 별표도 해보시고 이러면서 또 생각나는 말들이 있으면 그 옆에다가 적어보시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단어 적어도 되고 뭐 생각이 많이 나면 여기 가득 적어도 좋습니다. 근데 이 생명의 삶이 참 좋은 게 뭐냐면요. 여기 이제 동그라미 쳤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와 관련된 걸 여기다 적어보는 건데 이 옆에 적는 칸이 넓지가 않아요. 이게 참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몇 글자 적지 않고 글자 조금 크게 하고 자간을 조금 넓히면 아주 가득 차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내가 아주 완전한 말씀 묵상한 것 같은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 아주 충만한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 가지고 하는 거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성경 따로 하고 말씀 묵상 노트를 따로 만드시는 분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쭉 적는 거예요. 반 페이지 넘어가기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장다 먹었는데 한 달 못 갑니다. 지쳐가지고. 근데 이거는 조금만 해도 가득 차요. 참 은혜롭죠? 이 공간 채워나가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우리 약한 우리가, 그리고 참 주님 믿는 데에서도 성실성 바라기가 쉽지 않은 우리가 이 공간 채워나가는 재미 있죠? 요걸로 또 가는 거가 있어요. 이 재밌어요. 이 공간 채워나가는 거. 어떤 때 이제 잘 생각이 안 나면 그림 하나 그리시면 돼요. 아주 꽉 찹니다. 전 그림 많이 그려요. 그래서 이제 몇 글자 안 되는 걸 갖다가 이렇게 채워놓고 묵상의 완성을 경험한 것처럼 이게 뿌듯해하고 막 그렇지만은 사실 나중에 보면은 사실 그 묵상의 깊이는 개울물처럼 얕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해죠. 이게 뭐 묵상인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뭐 여기 칸은 차 있고 동그라미는 잔뜩 쳐 있는데 내 삶은 바뀌는 것 같지도 않고 이게 묵상인가 이러면서 이게 도대체 왜 하는 건가 이러면서 갸우뚱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큐티를 잘하고 있는 건가. 제가 그랬는데 그랬잖아요. 큐티를 잘하는 건 없다고. 그냥 큐티를 하면 되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꾸역꾸역 그래도 칸을 안 채우는 건 좀 그래가지고 칸 채우기 하면서 이렇게 꾸역꾸역 이렇게 해서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좀 뭐 하나 이러면서도 졸리다 뭐 이러면서 하기도 하고 집중 안 되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낮은 수준의 그런 큐티를 스스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큐티책 위에요 이렇게 엎드리고 펑펑 울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자신이 다 드러나는 경험. 말씀이 완전히 나를 감싸고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거꾸로 말씀이 나를 읽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으세요? 아니면 뭐 이전에 내가 만난 것 같기는 한데 조금 희미해지셨나요? 하시라고요. 예수님 진하게 만나고 싶으시면은 어떻게든 여기 매달려 있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형편없는 것 같아도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생명의 삶이 또 좋은 게 뭐냐면요. 그 다음 장을 넘겨보실까요? 넘겨보시면은 이게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도 한 장 넘기면 뒷장에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묵상이라는 게 뭐 멋있게 새로운 걸 생각해내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묵상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게 있습니다. 잘 모르면서도 뭐 자기 마음대로 막 상상의 나래를 펴려고 막 노력을 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럼 잘못하면 새로운 종교 만들어집니다. 내가 복음 나만 복음 혼자 복음 막 만들어지고 막 그래요. 잘 모르겠을 때에는 뒤에 있는 설명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설명에도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도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치고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설명 밑에 보세요. 뭐가 있어요? 맨 밑에 조그맣게 기도 있죠. 그 밑엔 또 기도가 있는데 우리가 또 말씀 읽고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 그 기도문 읽는 것으로도 감동이 됩니다. 전요 사실은 본문 읽고 할 때에도 마음이 많이 따뜻해지고 좋지만은 그 뒷장의 기도 부분을 매우 많이 기대해요. 충분히 묵상하고 기도 읽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울어요. 그 기도 읽으면서 좀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요. 어쩜 내 마음을 편집한 사람이 누구냐, 이 기도문 쓴 사람 누구냐 싶을 정도로 저의 마음을 그대로 이렇게 담아가지고 우리 기도에다 해놓았더라고요. 여러분도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멋있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기도문을 찬찬히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아멘 하면 하면서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쪽엔 뭐가 있어요? 묵상 에세이라는 거 있죠. 실제 삶과 관련된 아주 짧은 에세이여서 묵상 마무리할 때 읽으면 매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 에세이를 보면서도 전 거기다도 밑줄 치고 또 별표 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 생명의 삶으로 묵상을 할 때 거기 에세이 보면 위에 뭐 유명인들이 한 말씀도 있어요. 거기부터 맨 밑에 보시면 한절 묵상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있어요? 네. 저는 그 전체를 다 묵상의 재료로 보고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 읽고 무엇인가를 뭐 발견하는 거를 묵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큐티 책을 만드신 분을 신뢰하시면서 이게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거 아니거든요. 신뢰하시면서 이 전체를 다 잘 읽으시면 돼요. 너무 쉽죠? 그러니까 큐티를 잘한다 못한다는 건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큐티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방법 정도는 좀 제가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짧게 본문 하나를 정해서 함께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경에서 이게 말하는 내용들은요, 어떤 것들은 아주 직설적으로 이것 하라, 이것을 기억하라 이래서 그냥 읽으면 돼요. 다 압니다. 근데 어떤 내용들은 비유적인 표현들이 있죠. 좀 어렵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받아야 될 때가 있고요. 어떤 내용들은 알 것 같은데 앞뒤의 정황들을 알지 못하면 잘못 이해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요.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이나 지금 이번 달에 하고 있는 에스겔이나 이런 것들은 환상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해석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어려우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설명 보면 돼요. 포기하지 마시고 설명 보면 돼요. 자기가 모르는데 뭘 자꾸 속에서 끌어내려고 그래요.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겁니다. 예, 참 쉽죠? 묵상이 이런 거예요.
눈 감고 뭔가 퍽 떠오르는 그런 환상적인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그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려고 해도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충분히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 지켜야 될 건 뭐냐면 다 읽으라고 그랬지? 이래가지고 바로 설명으로 가는 거는 조금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인내하신 거 있죠? 인내하시는 거. 내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 그건 좀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생각이 잘 안 나. 그럼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은 조금 더 본문에 머무시는 게 중요한 이유는 뒤에 있는 해설보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감으로 주시는 내용이 더 풍부할 때가 많거든요. 그게 재미거든요. 해설보다. 해설은 최소한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으면 더 많은 거 생각하게 하세요. 그 해설을 쓴 사람이 여러분의 개인 경험을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집의 어려운 상황, 여러분의 진로에 때문에 고민하는 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설 가지고는 최소한의 것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함께 묵상해본 그 말씀은 다윗의 이야기로 어떤 스토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 등장인물이 나오고 특별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는 거리들이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조금 다르게 스토리가 없는 거, 그 대신 주님께 고백하고 찬양하고 간구하는 다소 추상적인 단어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성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편 말씀 중에 하나를 묵상을 해볼까 합니다. 굳이 얘기하면 중급 정도 되는 거예요. 중급 묵상인데요. 오늘 그 주보에 있는 말씀 그겁니다. 시편 22편인데 이왕이면은 주보에 있는 거는 뭐 기록하는 데 쓰시고 성경을 직접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22편은 총 31절로 되어 있는데 시간도 하고 있고 하니까 오늘은 21절까지만 읽고 그렇게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한 10분 정도 드리고 그냥 각자 읽었는데 제가 오늘은 읽어드릴게요. 시편 22편 제가 21절까지 읽어드릴 텐데 눈 감으셔도 좋고 같이 따라가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근데 첫 번 읽을 때 마음을 치는 문장이 있다 또는 단어가 있다 하면 글씨 안 써도 돼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동그라미 쳐도 되고 별표 쳐도 되고 그랬죠?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대신 집중하십니다. 한 단어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 흘려보내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소중하게 그래 받아들이면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이토록 멀리 계셔서 나를 돕지 않으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외치는데 주께서는 듣지 않으십니까? 오 이스라엘이 찬양하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주를 믿었습니다. 그들이 주를 믿었기에 주께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주를 믿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닌 벌레에 불과하며 사람들의 비웃음거리며 민족들의 멸시덩어리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들은 모두 나를 비웃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입술을 삐죽거리며 그가 여호와를 의지한다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구원하시라지 주가 그를 사랑하신다니 그를 건지시겠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가 어머니 젖을 빨 때부터 주께 소망을 두게 하셨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의 품에 맡겨졌고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주께서는 내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고난이 가까이 있고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소들이 나를 둘러쌌습니다.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포효하며 먹이를 찢는 사자처럼 그들이 입을 쩍 벌리고 달려듭니다. 나는 물처럼 쏟아졌고 내 뼈들은 다 어그러졌습니다.
내 마음은 초가 녹아내리듯 창자 아래로 녹아내렸습니다. 내 힘이 질그릇 조각처럼 말라버렸고 내 혀는 입천장에 붙어버렸습니다. 주께서 나를 죽음의 흙바닥에 두신 것입니다.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인의 무리가 나를 에워싸 내 손발을 찔렀습니다. 내가 내 뼈들을 다 셀 수 있을 정도가 됐으므로 사람들이 나를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두고 제비를 뽑습니다. 오 여호와여 멀리 계시지 마소서. 오 내 힘이시여 어서 나를 도우소서. 내 목숨을 칼로부터 건져주시고 하나뿐인 내 목숨을 개들의 세력에서 구해주소서. 사자들의 입에서 나를 구해주소서. 주께서는 들소들의 뿔에서 내 말을 들으셨습니다. 상당히 무겁네요. 그렇죠? 근데 요거 다음이 뭐냐면은 시편 23편이거든요. 시편 23편이 참 그 유명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것이어서 사람들이 22편을 넘어가고 23편을 많이 봐요. 23편은 또 이게 6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만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는데 22편을 잘 보지 않습니다. 근데 22편이 참 귀해요. 다시 1절, 2절 볼까요? 저랑 이제 천천히 같이 볼게요. 아, 저 말씀을 보면서 저런 생각도 해볼 수 있구나 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꼭 똑같은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생각이 하나도 안 나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이토록 멀리 계셔서 나를 돕지 않으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외치는데 주께서는 듣지 않으십니까? 근데요 이게 처음에 그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그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이 그 비슷한 말이 신약 성경에도 있어요. 맞아요. 여기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 뭐 비슷하네요. 이 글은 다윗이 쓴 건데 꼭 다윗이라 하지 말고 제가 오늘 시인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지금 그렇게 묻고 있어요. 특별히 거기 보시면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이토록 멀리 계셔서 그랬죠. 이런 단어들 넘어가지 마시고 멀리 계셔서 그랬어요. 그리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그랬죠. 왜 멀리 계셔서 돕지 않으시고 나의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시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또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도대체 응답을 안 하시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험 속에 또는 이런 시간 속에 있지 않기를 바라고 있지만 사실 우리 삶이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만 같고 또 멀리 계셔서 돕지 않으시고 나의 기도도 듣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안 나와 이러잖아요. 기도도 안 나온다라는 것보다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문장이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한 문장으로 할 수 없어서 기도는 하긴 하는데 이렇게 하죠. 뭐 이러죠. 그럼 응? 문장은 아니고 그냥 이러죠. 아휴 이러면서 그걸 보고 이제 신음소리라고 한 거 아닙니까? 예. 사자 울음소리처럼 꼭 마치 아픈 사자처럼 그렇게 신음소리를 내는 겁니다. 네. 이런 경험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완전히 떠난 것만 같은 그런 부재 경험. 근데 이제 이런 느낌을 가지시면 돼요. 예? 떠났구나. 이게 힘들어 하는구나.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1절, 2절에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부재 경험을 하고 있는 이 시인이 3절에서는요. 오 이스라엘이 찬양하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갑자기 반전이죠.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이 시인이 하나님을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거룩하시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없어요. 우리 같은 공동체 내에 있어도 우리가 다른 지체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는 것처럼 심지어 우리 가족이어도 나의 고통을 그대로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어떤 상황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구체적인 사건 상황은 몰라도 느낌은 알죠. 잘 보세요. 1, 2절에서 하나님께서 날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3절에서는 갑자기 거룩하신 분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전혀 나에게만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 친구가 기도를 하는 중에 주님께서 너 공무원 시험 준비해라. 특별히 임용 시험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안 됐어요. 1년에도 안 되고 2년에도 안 되고 3년에도 안 되고 결국 안 됐거든요. 이 친구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는데 왜 저에게는 합격의 응답을 안 주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저도 잘 모르겠어가지고 대답을 전혀 못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친구 만나면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너에게 말씀하실 것이 분명히 필요하셨다. 그걸 지금 이제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하시는 것 같지만 어떤 것들은 상당히 지연된 응답 또는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 뭐 이런 느낌을 이제 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잘 안 될 때 또는 너무 늦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왜 응답을 안 해주실까? 그 지연된 응답의 원인,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알면 우리 못 삽니다. 모든 고통 다 알면 우리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연된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는 이해하실 수도 있고 못 하실 수도 있고 받아들이실 수도 있고 안 들릴 수도 있지만은 모르는 채로 남겨두셨으면 좋겠어요. 수수께끼로 남겨두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신뢰하면서 잠잠하게 기다리는 것이 그게 옳은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손으로 심지어는 하나님의 손으로 날 쳐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의 공격과 우리의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죄악으로 인한 고난이 생겼을 때 그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 너에게는 오히려 이게 필요하겠다고 허락하신 경우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갖다가 이렇게 퍽 치시는 경우는 없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게 고난으로 아주 심한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 않으시는 것처럼 이게 생각이 될 때에는 전 이럴 때 말씀 묵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 묵상의 대상은 누구라 그랬어요? 주님이죠. 특별히 예수님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하게 순종하셨던 그 아들, 그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삿대질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완전하게 선하신,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정말 좋으신 분이거든요.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을 이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런 좋으신 분이라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어떤 다른 외적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4절 5절 읽어볼게요. 우리 조상들은 주를 믿었습니다. 그들이 주를 믿었기에 주께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주를 믿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를 쓴 이 시인은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고백을 해요. 이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갑자기 4절 5절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기도의 응답을 사실 기다리고는 있지만 주님을 신뢰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힘든 건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4절 5절에 조상들을 포함한 다른 이들에게 베푸신 그 자비를 저에게도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매우 귀한 겁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왜 저에게 안 해주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냥 악하신 분인 거죠. 그런데 왜 다른 이들에게 베푸시는 자비를 저에게는 좀 늦게 하십니까? 저에게도 그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조금 다 차원이 다른 기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자비를 나에게도 쏟아 주셔라 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거는 참 훌륭한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6절 나는 사람이 아닌 벌레에 불과하며 사람들의 비웃음거리며 민족들의 멸실덩어리입니다 그랬어요. 시인은 자신을 뭐라고 그래요? 벌레라고 말해요. 땅에 기어다니는 벌레. 사람들이 잘못 밟으면 죽는 그런 벌레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벌레는 뼈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살밖에 없는 아주 가장 그 피조물 중에서도 연약한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이 밟으면 몸을 꿈틀거리거나 죽거나 어떤 저항 능력이 없는 뭐 그런 존재죠.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나를 보는 사람들은 모두 나를 비웃는데요. 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입술을 삐죽거리면서 또 비웃는데요. 그 입술 삐죽거리면서 머리 흔드는 거야 뭐 당연히 멸시를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암에도 아주 개걸스럽게 숨을 헐떡이면서 이빨 드러내고 웃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말 누군가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더욱더 그 고통을 가중시키는 그런 멸시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여기는 그 단어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이런 다짐을 하나 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비웃지 않겠다. 특별히 다른 사람의 소망을 비웃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꾸고 있는 꿈이나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너무 쉽사리 판단하죠. 안 될 것 같은데.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요. 8절에 그가 여호와를 의지한다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구원하시라지 주가 그를 사랑하신다니 그를 건지시겠지. 이것도 약간 조롱하는 투인데요. 고통을 당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자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잔인하게 좀 조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경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주 고통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어서 누구나 저 쓰러지겠다 싶은데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어서 하나님이 날 보호하심으로 난 분명히 일어나게 될 거고 회복될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한번 그렇게 해보시라지 라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죠. 예. 전 근데 이게 좀 쭉 읽고 있는데요. 이게 다윗 얘기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지금 쭉 읽는데 다윗 얘기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9절도 한번 보세요. 그러나 주께서는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가 어머니 젖을 빨 때부터 주께 소망을 두게 하셨습니다. 10절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의 품에 맡겨졌고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주께서는 내 하나님이셨습니다. 주께서는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어머니 젖을 빨 때부터 주께 소망을 뒀대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엄마 젖 빨고 있을 때부터 사랑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사랑하는 소망을 품었나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냥 일반 사람과 똑같은 다윗이 썼어도 다윗의 얘기도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저는 구절을 읽으면서 많이 들었어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무리 보아도 이건 예수님 이야기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머니 젖을 빨 때부터 주님을 의지할 수 없었던 우리가 아니라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구절도 예수님 얘기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 2절로 돌아가 보면 그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구절이 우연히 신약성경에 있는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구나. 시편 22편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적어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다윗의 시간차가 얼마나 난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100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1000년. 그럼 이게 쓰여지고 나중에 1000년 이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럼 이 예언에서 쓴 거냐? 잘 읽어보시면은 예언해서 쓴 게 아니라 1000년 이후에 있을 일을 그대로 적어놓은 역사적인 사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쯤 읽다가 뭔가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인가 라고 하면서 보게 되는 거죠. 11절도 한번 보세요.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고난이 가까이 있고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고난이 가깝고 환난이 가깝고 도울 사람도 하나도 없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12절, 13절 보시면 많은 소들이 나를 둘러쌌고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에워쌌대요. 이게 뭔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앞에 있는 군병들과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모습처럼 지금 보여요. 13절에 보시면 포효하며 먹이를 찢는 사자처럼 그들이 입을 쩍 벌리고 달려든대요. 황소라고 얘기했다가 소라고 얘기했다가 사자라고 얘기했다가 뭔가 예수님을 공격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여기에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확실치는 않아요. 1000년 이후에 있을 일을 이렇게 똑같이 적어놨을 리는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일 아닙니까? 14절 보세요. 나는 물처럼 쏟아졌고 내 뼈들은 다 어그러졌습니다. 내 마음은 초간 녹아내리듯 창자 아래로 녹아내렸습니다. 다윗에게 이런 경험은 없거든요. 이걸 비유적인 표현으로 본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은 이거 십자가에 달렸을 때나 이런 형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구절이에요. 15절 보세요. 내 힘이 질그릇 조각처럼 말라버렸고 내 혀는 입천장에 붙어버렸습니다. 주께서 나를 죽음의 흙바닥에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릴 정도로 마른 입이 되는 경험 해보셨어요? 저는 제가 해보진 못했지만 제가 여태까지 가족의 죽음들을 보면서 마지막에 항상 경험했던 것들은 입이 마르는 거였어요. 입이 새카맣게 먼저 말라갑니다. 이게 아주 죽음의 목전에 있는 그런 표현인 거죠. 결국 다윗은 이실을 써놓고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죽음을 경험한 그 십자가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인 거죠. 또 보세요. 16절에는 아까는 소, 사자로 표현하더니 16절에는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인의 무리가 나를 에워싸서 내 손발을 찔렀대요. 아주 그 야비한 군중들이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이 보이죠. 17절에 보시면 내가 내 뼈들을 다 셀 수 있을 정도가 됐으므로 사람들이 나를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온몸에서 피와 물이 다 빠져나가서 뼈들이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에게서 지금 뼈가 다 셀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좀 말라있는 이런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18절에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두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랬어요. 지금 이게 만약에 다윗의 이야기라면 다윗이라는 왕의 옷을 사람들이 가져가서 그 속옷을 누가 가질까 제비를 뽑아서 나눠 가진대요. 다윗에겐 이런 경험이 없거든요. 이게 과연 다윗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인가 싶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밑에 있는 군병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가져다가 자기들 부수입을 삼으려고 그걸 나눠 가지는, 그래서 제비 뽑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여기 지금 와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9절에 오 여호와여 멀리 계시마소서 오 내 힘이시여 어서 나를 도우소서 계속 간구하고 있고, 20절에 내 목숨을 칼로부터 건져주시고, 이거는 완전한 멸망에서 죽었을 때 나를 일어나게 해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뿐인 내 목숨을 개들의 세력에서 구해주소서, 다시 살려내어 주소서. 이걸 이제 보면은 이게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예, 다시 죽음에서 구해내시는 부활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21절에 사자들의 입에서 나를 구해주소서, 주께서는 들소들의 뿔에서 내 말을 들으셨습니다 했어요. 21절의 끝에 보시면 결국 어떻게 됐대요? 내 말을 들으셨다고 했죠. 살려내시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2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내가 내 형제들에게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내가 사람들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사람들이라는 건요, 주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뭐예요? 교회죠, 교회. 그러니까 내가 내 형제들에게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님을 알리고 내가 교회 가운데에서 주님을 찬송하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 있는 거냐면, 좀 읽다 보니까 시편 22편이 다윗의 시라고는 했지만 다윗에게 어울리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예수님이 1000년 전에 이미 오셔가지고 고백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예수님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으로 보고 읽으면 돼요? 모든 걸 다 예수님으로 보고 읽으면 되냐는 거예요. 잘못하면 비유적인 표현인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22편은 아무리 보아도 이거는 다윗으로 읽기는 좀 어려운 그런 내용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느낌이 들 때 난 그러면 22편은 모든 단어를 다 예수님으로 바꿔가지고 읽겠다,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때 또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성경을 잠깐 볼게요. 히브리서 저 뒤에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 볼게요. 신약성경의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두 한 분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가운데서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대요. 지금 내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가운데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게 누구래요?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라고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그 앞절에 있는 21절까지의 말씀도 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가겠습니다. 29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예요. 잡히셨을 때 또 가시로 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는 그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며, 이게 조롱했다는 거잖아요. 말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 만세, 이러면서 그들은 예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때렸습니다. 전 이걸 보면서 벌레 취급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35절 볼까요? 35절, 군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어떻게 했대요? 예수의 옷을 두고 제비를 뽑아 나눠 가졌대요. 1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내 옷이 제비 뽑기로 나눠 가져질 것이다 라는 걸 지금 미리 적어 놓으신 건데, 예수님께서 이거를 진행해 나가실 수는 없죠. 야, 너희들 내가 죽을 때 제비 뽑아가지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 라고 하신 건가요? 또 어딜 보시냐면 41절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남을 구원한다더니 정작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니 어디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지. 어딘가에서 본 것 같지 않아요? 43절,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다면 지금이라도 그를 당장 구원하시겠지. 46절,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이것은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시편 22편은 마태복음 27장과 똑같이 생겼죠. 시편 21편을 보니까 성경을 묵상을 할 때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였지만 왜 하필 내 삶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오랜 시간 궁금해했었어요. 왜 다른 이름이 아니라 꼭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내가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 끝에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항상 궁금해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시편 22편을 차근차근 읽는 가운데 그분이구나 라는 또 확증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오늘 좀 어수선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잘 못 전한 것 같은 이런 아주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알아들으셨길 바라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지. 말씀 묵상은 다른 걸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그걸 발견해내는 거예요. 시편 22편은 가셔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분이 그분이십니다. 아, 성경은 그냥 써진 게 아니구나. 어떤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올바른 방향 위에 서서 성경을 묵상해야 하는구나. 그거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말씀 묵상은 잘한다 못한다라는 개념은 없지만 분명히 방향은 있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잘하는 방법, 제가 오늘 없다고 그랬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말씀 맺기 위해서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너무 또 설교 제목이 기만이라고 그럴까봐. 말씀 묵상을 정말 잘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지금 얘기를 하면서 다들 그 얘기를 해요. 다시 종교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딴 게 필요 없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한다. 지금 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 아시겠어요? 그게 전달이 됐으면 됐습니다.